24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24절부터 2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연말 연초에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서론의 첫 번째 각인입니다. 각인.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사람은 한 번 각인이 되면 그것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러분 3살 아기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3살 아기들의 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어도 그 3살의 버릇 가지고 있다. 한 번 잘못 각인된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으로 각인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각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복음으로 각인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 걸 믿습니까? 믿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존재도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잘 안 믿더라고요. 이 사단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사단의 존재를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 잘 믿지도 않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미신, 무속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단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냐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사단을 이란 존재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악한 영, 악의 영, 거짓말의 영, 이 세상의 주관자, 이 권세자인데 이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입니다. 유일한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그 이름만 모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냐? 왜 그것만 이야기하냐?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야 될 말들이 많은데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제는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이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산속에 가도 이 세상의 덕을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 홀로 산속에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산에 살라 해도 이 세상 물건 들고 가야 되고 필요하면 산을 내려와야 돼요. 인생의 답은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말해요. 오직을 감춰요. 예수 그리스도만 모르게 해요. 이 길이 있어. 이런 길도 있어. 그거 왜 꼭 예수 그리스도야? 왜 꼭 오직이야? 아니야.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오직의 각인이 복음의 각인입니다. 복음의 각인은 오직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복음으로 각인됩니까? 그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저는 설교를 길게 못해요. 어차피 길게 못합니다. 길게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힘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못하는데 길어봤자 40분이고 많이 길어도 50분이에요. 짧으면 30분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이 1시간, 1시간 반의 이 예배가 나의 각인을 바뀐다니까.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반, 아니 하루 사는데 1시간 반은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을 두고 1시간 반, 2시간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예배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바꿔요. 얼마나 값진 시간입니까?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니 못 드리니가 아니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왜 예배 드리냐면 복음으로 각인하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에 이제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는 눈에 안 보여요.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예요. 땅 속에 감춰져요. 근데 그 뿌리가 어떤 뿌리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져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뿌리가 어떠냐? 뿌리가 다 썩어 있으면 그게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곧 무너질 나무예요. 곧 썩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뿌리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 복음의 뿌리는 어떻게 내릴 수 있냐? 오직을 아는 거예요. 오직. 왜 오직을 했을까요? 사람은 오직 잘 못해요. 더러더러 두루두루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야 살아요. 한 가지만 하면 못 산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 좀 발달이 부족하면은 한 가지에 집착해요.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밥도 먹고, 내가 밥 먹은 밥도 치우고, 뭐 먹을지도 고민하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요리도 해야 되고, 뭐 맛있는지 찾아도 다니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니까. 근데 맨날 똑같은 메뉴 밥만 먹으면 살 수는 있죠. 근데 정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 경험을 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 의견을 청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보고 너는 뭐를 중요시하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오직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미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미 주셨어요. 그거 오직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의 뿌리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이 뿌리가 내려져요. 그때 그 위에 교회가 섰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생각되고 다른 생각이 들지 모르시겠지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그 40일 동안 감람산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붙잡고 내려왔어요. 감람산에서. 오로지 그때 기도에 힘썼을 때 거기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복음의 체질. 그러면요. 복음의 체질 돼요. 복음의 체질은 138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나 함께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24, 25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으로 체질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 그러면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세 가지의 현장이 보여요.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고 그 속에 예비된 자를 살리고 그 속에 내 인생의 축복들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 경제 축복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중요한 시간표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이 큰 한 단락이에요. 이게 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 쉽게 장과 저를 구별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몇 달 동안 나눴는데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첫 번째 대지예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된 자만 들을 수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죄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죽을까 봐. 자신의 모든 게 드러나니까 막 감췄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성소 지성소로 나아갈 때 어디 했어요? 발에 달랑달랑 방울을 차고 끈을 메어서 들어갔어요. 혹시 가서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누구에게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육신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계획되고 예정된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구원받아요.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 윤리 도덕의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메시지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인생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기서 집은 무엇입니까?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말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실제로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집은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내가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을지 골라야 되고, 집을 지어도 되어도 안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허가도 맡아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잘 지었는지 뭐 감리도 해야 되고, 나중에 완공했는지 허가도 또 해야 되고, 뭐 엄청 복잡해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집을 잘 지어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잘 살아라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집을 잘 지어라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한계로 집을 지어봤자 얼마나 잘 짓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봤자 도대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어디에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떤 집을 짓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제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그 다음 17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반석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고백에,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 선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 집을 지으셔야 돼요. 그것만큼 단단한 확실한 반석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반석이 여러분 집을 짓겠습니까? 열심이요? 노력이요? 재물이요? 성공이요? 나의 자녀요? 그것들이 무너지면 어떡하는데요? 인생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잖아요. 잠깐의 것으로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나의 반석 되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아이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옳은 길, 틀린 길, 그렇잖아요.
옳은 것 틀린 것, 진리와 거짓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반대 것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문으로, 넓은 문으로 가고, 내가 심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나무가 되고,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고 남의 것만, 내 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눈만 보고 손가락질하며 외식하는 삶을 살고,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디에 짓고 싶겠어요? 안전한 곳, 튼튼한 곳, 그리고 내 자녀에게,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딱 10년 살 집 짓겠어요? 바람 좋고 해 좋고 잠깐이면 되지 일주일 살 집을 짓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짓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안 보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래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야, 거기 모래야.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길이 아니야. 거기는 멸망의 문이야. 모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 어디 가고 싶어요? 따뜻한데. 모래 위에 해변가. 모래는 아름다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게 네피림 시대에 사람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 각기 자기의 소견을 따라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모래 위에 집은 그냥 이제는 그냥 집이 아니고, 그 시대가 흘러서 그냥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집을, 멋진 집을, 높은 집을 만들어 보자. 그게 바벨탑 시대잖아요. 모래 위에 아름답고 다 함께 힘을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다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면 굉장히 그 인생은 비참하게 돼요. 반드시 비참하게 돼요. 누구나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것 따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세상살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에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는 홍수예요. 홍수. 물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잘 지은 것 같은데 지을 수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순간, 문제와 위기의 갈등의 순간이 오면 그 무너짐이 뭐라고요? 심하다고 했어요. 한 번에 무너진대요.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 내 자녀가 복음 없이 성공하면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한 번에 무너짐이 심해요. 우리 자녀를 두고 여러분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복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성공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성공 이후에 무너진다니까요. 문제, 위기, 갈등이 올 텐데
이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 복음을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홍수 나고 물이 넘쳐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걸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운명 사주팔자가 막 부딪혀요. 인생이 부딪혀요. 막을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아름다운 집을 모든 사람이 야, 너의 집은 아름다워. 박수를 쳐도 그 집은 바벨탑과 같아서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충격이 크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원죄 아래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운명 사주팔자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과 같이 찾아온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치유하셨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부터 병든 사람들을 막 치유하시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상황이 있냐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민이에요. 선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 숭배했어요.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 전쟁, 포로 쏟고 끊임없는 거예요. 유랑민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으시길 놓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시대마다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본 거예요. 스승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지금까지 들었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말들과 똑같겠습니까? 어찌 그 비교를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른 거예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권위가 있어요. 세상의 말, 서기관들의 말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이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저 성공한 사람들의, 정치인들의, 경제, 또 나를 잘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말이 그 말을 잘 들으면 내 인생이 좀 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세요. 재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반석의 믿음을 아주 잘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린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 언약을 붙잡고 각인을 바꾸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에 우리는 두 가지 생명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줄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돌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강단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반석 위에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에는요,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세요. 기도 수첩으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777 기도하세요. 그래야 나의 각인이 바뀝니다. 낮에는요, 일을 하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밤에는요, 답을 내리셔야 돼요. 고민을 안고 잠을 자면 안 돼요. 시달려요. 답을 어떻게 내립니까? 강단 말씀. 이번 주 주신 말씀. 이 한 주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 그 답을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호흡의 줄. 호흡은 우리의 육신의 줄이에요. 생명 줄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뭐부터 하게 된다고요? 호흡부터.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이를 울음을 일부러 울게 한단 말이에요.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허벅지를 찰싹 때려요. 간호사가. 진짜 세게 때려요. 제가 보니까 너무 세게 때리더라고요. 인생에 뭐 많이 볼 일이 없잖아요. 제가 봤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안 울었어. 시인이가 태어날 때 바로 안 우니까 엄청 세게 때리죠. 트여야 된다고. 막힌 게 폐호흡을 시작해야 된다고. 엄청 세게 때리더라고요. 호흡이 시작해야 애가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을 때는 뭘 확인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어도 호흡을 하고 있으면 산 사람이에요. 호흡하고 있으면 어쨌든 산 사람이에요. 안 움직여도 못 움직여도 산 사람이에요. 호흡이 끝이 나야 죽은 거예요. 죽는 사람의 죽는 상태의 호흡을 하고 살면 몸에 병, 온갖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내 호흡 속에 여러분 기도를 담으셔야 돼요. 그냥 숨 쉬지 마시고 그거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돼야 그것도 점검을 할 수 있어요. 보면은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피폐하니까 하루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자신의 건강 호흡을 돌보겠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 그 다음에 나의 육신의 상태. 기도 시간에 여러분 호흡하세요. 천천히 나의 호흡을 점검하시고.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줄, 호흡의 줄을 하는 시간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개인화하는 시간이에요. 개인화. 내 스스로 1대1 내가 이 기도하고 호흡하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 다락방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하셔도 돼요. 문자로 하셔도 돼요. 통화로 하셔도 돼요. 말씀을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축복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문자로라도. 여러분 지금 옛날 시대가 아니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락방을 시작해보세요.
홀로 다락방부터 해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내 자녀들 데리고, 그러면 벌써 2개가 되겠죠. 내가 가장 친한 친구들, 또 내가 나와 가장 나에게 내가 오라고 안 했는데 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나는 좀 귀찮은데 나한테 달라붙는 사람들 있죠.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씀 붙잡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시간표가 되면 집중으로, 이때 목사님이 필요하면 목사님한테 요청하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12개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의 문을 열어보세요. 뭐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 호흡의 시간. 내가 전달하는 것도 나의 기도요, 나의 호흡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고 행하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두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하나님 기도와 호흡 속에 하나님 나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다락방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